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그때는 하나님이 미리 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통 일반 사람한테가 아니고 자기 자녀, 그러니까 선지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자, 자기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런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다시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꼭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계시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계시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그때 성령을 보내줬었어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지금 계시면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귀에 들리도록 전해주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우치게 해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지,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은 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그 증거를 해 주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에서 모르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깨달을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자, 소문이 듣긴다.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도 소문이 날 거고, 또 나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엉터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갔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다, 다시 왔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증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못하는 어려운 그런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장래의 일, 장래의 일이라든가 그런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또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듣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하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땅에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가 구원을 받도록 그때 성령님이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에녹과 엘리야를 보낸다. 그 보낼 때에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죽고 나면은 그 성령님은 또 가버립니다.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성령이 이제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성령이 올라가 버린 후입니다. 그때 1만 2천 명이 잠깐 구원받고 그 순교가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두 정인이 내려와 가지고 순교되고 그 순교된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성령님은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다 끝납니다. 끝나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 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구원받고 죽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는 성령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알아요.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의 날이라 하는 이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리라. 아직 끝은 안 났다. 이제 끝을 나도록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이 싸우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발발됐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또 싸우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7년 대환란에 딱 들어서 버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되고 이스라엘마저도 통합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이 탈퇴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양이나 동물의 피로 제사도 못 지내고 하고. 그러니까 당장 알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도록 계속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채고 그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 파기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그 싸움이 붙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 오리까. 자, 주의 임하심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7년 대화환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그 동맹을 파기시키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람과의 오히려 싸움이 붙게 되는 겁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파기를 하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기를 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소문과 소문을 듣고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꿰이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면 제일 그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지진입니다. 지진에는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땅이 적적 갈라지는데 그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진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땅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 땅 속에. 지구 핵에는 그 불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불덩어리로 되어가 있는 그것이 자꾸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언젠가는 다시 창조되어야 되는데,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재창조되기 전 마지막에는 이 땅도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땅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존을 해두고 있는 상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 있으면은 이 화산 폭발하고 지표면이 갈라지고 그러한 일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지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 지구라 하는 이 땅덩어리도 체질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다.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가장 유력한 징조다 이 말입니다. 지진이라는 징조가. 그래서 지진이 점점 심해지면은 그는 올 때가 다 된 겁니다. 다시 7절부터 읽을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재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면서부터 재난은 시작됩니다. 이 지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지진을 보고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진이 결국은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일 큰 지진이었던 것이 경주 한 10년, 20년 전인가 그때 경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5.7이라든가 그 정도의 지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을 알리는 제일 판단하기 좋은 것이 지진입니다.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오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의 시작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어때요? 7년 대환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재난이 시작되면. 우리가 휴거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이 지구, 이 땅덩어리에서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재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면은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구원받을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다 이 말입니다. 휴거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을 겪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끝나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말입니다. 이 세계의 인구의 반이 죽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때의 인구가 80억이라면 40억이 죽는 겁니다. 그 나머지 40억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네 아니면 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이 7년 대환란 시대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처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강제로 죽이잖아요. 표를 받으라. 표를 받아야 너희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래도 끝까지 안 받는다. 그러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50%가 죽습니다. 그게 적은 양입니까? 인류가 80억이라면 40억이 죽는데 그것이 적은 양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환난에서 넘겨주거든요. 이 사람 666 도장을 안 받았네요. 그러면서 넘겨주고 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넘겨주고 그래서 붙잡혀서 죽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음이 내한테까지 닥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적그리스도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서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이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도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와 한편인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할 때가 다 왔다 이 말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라크만 손잡으면은
마지막입니다. 자, 이사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자, 세계 중에 다 복이 된다.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하게 되면 마지막이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 하루아침에 닥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휴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살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동맹을 맺었는데 이라크가 빠져 있으니까 이라크까지 동맹을 맺으면 이 세상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